기도하심으로 다드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없으면, 하나님의 능력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그 고백을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거룩하고 귀한 신분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있는 모든 것으로 아버지를 노래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이곳이 주의 성산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의 성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곳에서 만나는 그 주님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한결같이 주께 영광이 되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깊은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실 줄로 믿사오며 오늘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살았으며 누구로 살았으며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우리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변함없이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들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내가 된 양, 무엇인 양 그렇게 내가 했으며 나의 이름으로 나를 자랑하며 내 만족에 흡족해 하면서 아버지를 잊고 살지는 않았었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나왔으니 여러분 괜찮습니다. 다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지난 시간에 너로 살았던 그것 말고 내 은혜로 말미암아 내 성산, 내 성전, 내 성소에 너는 지금 내 은혜로 나왔으니 지금 이 시간 나를 바라봐라. 너의 마음 속에 둔 나의 마음, 너의 호흡 속에 둔 나의 생명, 나의 지혜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나를 알게 되어질 것이다.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바램으로 우리는 아버지께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들을 떠올려 보기를 원합니다. 주가 언제 일하셨으며 주가 어떻게 일하셨으며 그래서 나에게 어떻게 당신을 나타내셨는지 우리 한번 잠잠히 우리의 시간들을 돌이켜보고 나의 시간이 아니라 주가 일하셨던 그 시간들 그래서 깊이 감사하는 시간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아멘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늦은 밤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그 어두운 길에서도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셔서 나를 사랑해주는 그 부모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가족을 위하여서 삶의 터전에서 땀 흘려 일한 우리의 가장들이 때로는 삶의 그 무거운 짐에 어깨가 축 처져 돌아오는 그 늦은 밤거리에도 주님께서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다시금 사랑하는 가족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맞이하는 우리 어머니와 아내의 그 마음 속에서도 주님께는 사랑으로 역사하여 그들을 위하여 따뜻한 밥을 짓고 국을 끓이며 반찬을 만들고 또 그들이 땀 흘려 일하면서 젖었던 더러워졌던 그 옷들을 세탁을 하며 다시금 그들이 삶의 터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헌신하는 그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것은 오직 감사뿐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나아갈 때에 개인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그들의 삶의 터전에 주께서 부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감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지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새 힘을 주시고 마음이 불편하고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외롭고 우울해도 다시금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로 말미암아 또 앞으로 행하실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는 감사하며 기뻐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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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군가에게는 아버지 생명의 길줄로 믿습니다.
성산에서 한 날이 궁정에서 첫날보다 좋사오니 주의 성산에서 한 날이 궁궐에서 첫날보다 좋사오니 나의 영혼 주님을 기뻐해 주의 사랑 날 완전케 하네 주의 사랑 날 새롭게 하네 끝이 없는 주의 사랑만이 제 영혼 자유케 하시네 주의 사랑 날 완전케 하네 주의 사랑 날 새롭게 하네 오 주님 나의 삶을 통해 주 사랑 나타내소서 주의 장막에서 한 날이 궁정에서 첫날보다 좋사오니 주의 성산에서 한 날이 주의 성산에서 한 날이 궁궐에서 첫날보다 좋사오니 나의 영혼 주님을 기뻐해
우리가 때때로 주의 잔잔한 은혜에 사무치길 원합니다. 작은 파도도 일지 아니하는 그 아버지의 사랑의 품 안에서 우리가 고요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삶의 이 현장 속에서 이는 그 수많은 파도들 때문에 때때로 지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버지께 예배하는 이 시간만큼은 그 어떠한 풍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예수가 그 풍랑을 향하여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하셨을 때 그 바다까지도 그 바람까지도 순종하였던 그 놀라운 기적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너무 요동쳐서 우리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탄 그 배에 고물에서 손베개를 베고 편히 주무시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그러지 못합니까? 무슨 바람이 그렇게 많아서, 무슨 걱정거리가 그렇게 많아서, 고이 잠든 그 예수님을 보면 세상 그 편한 쉼이 없는데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 쉼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화려한 세상 속에서 그 화려함을 쫓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는 마음의 여유를 잃고 피폐해진 마음 때문에 스스로 힘겨워합니다. 어느 성경의 기자의 그 고백처럼 임금의 궁정이 아니라 어찌 보면 너무나 초라해 보이는 주의 그 장막에서, 그 장막 안에도 아니고 그 장막의 문지기로 단 하루를 산다면 그것이 나의 기쁨이요, 그것이 나의 감사요, 그것이 나의 예배라 했던 그 믿음의 고백, 그가 왜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풍랑에 요동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의 장막 안에 있는, 그 주님의 품 안에 있는 그 쉼, 그 안식, 그 풍성히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아버지시오,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믿음 위에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견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예, 하나님이 당신을 주의 성전 삼으셨습니다. 아멘. 예,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사모님 따라 올라가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공지해 드린 것처럼
요엘서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입니다. 여러분 그 요엘은 총 3장으로 되어 있고요. 70 몇 절로 되어 있을까요? 75절인가? 아마 그 정도 있을 거예요. 예. 요엘은 호세아 다음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1270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73절이네요. 73절. 총 석장으로 돼 있고 절수는 73절입니다. 요엘은요, 그 신약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인용이 되어져요. 그래서 읽으시다 보면 신약을 이렇게 많이 읽어보신 분들이 이게 여기 있었던 말씀이구나 라고 이렇게 느껴지실 거예요. 요엘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그 요엘은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요엘이라는 사람의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이렇게 느낌을 살려서 번역을 해보면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겠죠? 그럼 요 말이 뭐냐면 여호와는 뭐고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그냥 신이란 뜻이에요. 신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 있죠? 그 하나님의 본질을 여호와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원래 이름이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라고 이렇게 부르지도 않았어요. 여호와라는 이렇게 문자 표기가 딱 있으면 그거를 여호와라고 부르지 않고 읽지 않고 아도나이 나의 주. 그런데 당신이 진짜 신이에요. 요게 요엘이에요. 옆에 계신 분에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은 여호와뿐이십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은 여호와뿐이십니다. 그랬죠? 그래서 그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할 때 기준으로 삼고 있는 이 성경은 오직 딱 한 가지밖에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너는 알아라. 근데 그게 뭐라 그래요? 그게 영생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하나님을 아는 삶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천국을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죽어서 천국 가는 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의 신앙은 지금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성경을 통하여 또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우리 방금 찬양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며 살 때 그거를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이 땅에서는 우리가 그 온전한 천국을 살 수 없죠. 그래서 뭐만 해요? 맛만 보는 겁니다. 맛만 보다가 어떻게 해요? 소위 말하는 우리가 이제 육신적 생명이 딱 끝나고 죽어서 가는 천국에서는요, 거기는 나도 완전하고 하나님은 당연히 완전하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도 완전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꿈꾸고 있는 이거 없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이런 나라에 살고 싶어,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이 천국에 다 있어요. 우리는 거기를 향하여서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인생의 그 신앙을 하고 있는 자들이다 라는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 그 요엘은요, 그 내용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냐면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라 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럼 여호와의 날이 도대체 뭐냐? 구약에서 여호와의 날은 크고 두려운 날, 어두움이 깊은 날, 이 날이에요. 그 날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에 대하여서 크게 공의로 심판하시는 날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딱 들으면 그 여호와의 날은 피해야 되겠네. 왜? 그 날이 무슨 날이니까? 심판의 날이니까.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임과 동시에 구원의 날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하나님에게 맞지 않는 그 악한 것, 그 죄된 것들, 불완전한 것들, 이거를 없애셔야 되잖아요. 이게 우리의 구원일 거 아닙니까?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요. 이 땅에서 그냥 하나님으로 마음 편하게 사는 것만을 구원이라고 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구원은 옆에 계신 분에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당신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당신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럼 온전해져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선한 일들, 그 착한 일들을 우리도 누군가에게 행할 수 있게 되어지는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지는 거예요. 네. 옆에 계시면 또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선한 일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당신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착한 일 많이 하며 삽시다. 네, 이게 우리의 구원이라니까요.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위 말하는 천국이라는 것을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네, 저가 멀리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막 신앙하는 게 아니라 분명한 눈에 보이는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쫓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요엘에서는요, 딱 한 가지 죄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해요. 이것 때문에 뭐가 오냐면 여호와의 그 날, 심판의 날이 온다라 그래요. 그 죄가 뭐냐? 그게 취하는 겁니다. 네. 이왕이면은 누구한테 취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취해 있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께 취하지 않고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에 취해 있는 거예요. 뭐에 취해 있어요? 네, 주님에 취해 있습니다. 네, 술주자, 네, 술에 취해 있고 또 뭐에 취해 있고,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네, 오락이랍니다. 네, 요즘에 오락이라고 안 하죠. 저희 시대 땅은 그 오락이지. 오락실이라고 했죠. 네. 뭐에 취해 있어? 제가 보기엔 게임도 아닌 것 같아. 네. 그 게임을 할 수 있는 뭐? 그 폰, 아니면 PC, 네, 이런 거에 다 뭐에 취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래요? 게임도 하고, 웹툰도 보고, 그죠? 세상 컨텐츠도 즐기고. 여러분, 그거 자체가 죄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뭐 하면? 취해 있으면. 예. 그래서 그거를 뭐 핸드폰이나 PC를 통해서 아니면 다른 매체를 통하여서 이제 그 세상의 컨텐츠들에 이렇게 내가 노출되어져 있을 때, 그때 누구를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 그때 그걸 뭐라 그래요? 취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우리 학생들 보고 게임하지 말라는 거 아니고 웹툰 보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영화도 듣지 말고 무슨 뭐 가요나 팝송 이런 거 듣지 말라는 얘기 아닌 거예요. 예. 그런 거 다 해도 돼. 근데 그거를 다 누굴 생각하면서? 그렇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예. PC 게임 할 때 인원에 요즘에도 그 배틀그라운드 하니? 게임을 저 얼마나 거룩해요. 저 청년회 때 주일날 이렇게 예배하는 것 자체가 기적이야. 한참 연애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한참 세상에 세상 문화가 나쁘다라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세상 문화에 배경에 뭐가 있으면, 그 사단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으면, 예, 거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겠죠. 거기에 취해버리면은요. 예. 충분히 그럴 나이에 어쨌거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얘기는 쟤는 대단한 거예요. 아멘. 네, 대단한 거예요. 그죠? 별로 마음에 안 하나? 마음은 이미 거기 가 있어? 여자친구한테 가 있고 그런 거요? 네. 취한 자들아, 오늘 1장 5절에 보면 취하는 자들아 라고 돼 있어요. 네. 취하는 자들아 라고 돼 있죠. 취한 자들이라고 하지 않죠? 취하는, 이건 그럼 뭐예요? 본인이 능동적으로 거기에 뭐하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취하는 뭐예요? 이미 그 주체성을 잃어서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취하는 이라고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걸리 자꾸 가는 거야. 본인이 가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빠져들어가고 있는 거라고요. 요엘서에서는 요 단 한 가지 제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에 취하 있냐고요. 근데 이게 이제 원어로 보면은 술 취했다라고 하거든요. 술. 여러분 이 술이 예전에 얼마 전에 술에 대한 본문들 한번 잘 살펴봤어요. 여러분 왜 성경에서는 술 취하지 말아라고 합니까?
술이 뭐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다 이제 차치하고 왜 술 취하지 말아라 그래요? 그렇죠? 술을 먹으면 사람들이 다 뭐해요? 정신줄을 놓는다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에 계속 빨려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모든 것, 내 마음을 뺏는 그 모든 것들의 총합에 뭘 두고 있어요? 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도행전 2장에서는 뭐라 그래요? 성령의 세술에 취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이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리고 이 죄악된 세상의 배후에 뭐가 있지만, 사탄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성령으로 딱 깨어 있어가지고 우리가 뭘 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까? 이 말이 좀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세상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감사로 누릴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줘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신 분이십니까? 자유를 주신 분이시라니까요. 이 세상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구원하시고 다시 이 세상에 두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요 세상에서 누구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뭐가 온다? 여호와의 날, 그 심판의 날이 온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구조 같은 거는 이미 그 다음 카페를 통하여서 다 공지를 해드렸으니까 오늘 바로 본문 통독하면서 중요한 부분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하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신 분들은 저기다 이제 스티커 하나씩 다 붙는 거야. 그렇죠? 말라기 2부로 통해서 또 스티커를 하나 또 붙이실 수가 있어요. 감사하네. 여러분들의 목사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스티커 하나라도 붙여드리려고 별짓을 다 합니다. 요절 하나 갖다도 그냥 몇 주씩 설교하던 목사인데 진짜 1시간 안에 성경 하나를 뚝딱 뗀다라는 얘기는 진짜. 읽겠습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 나는 너희 조상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니라.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요, 각기 각층의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2절에 보면 누구 나왔어요? 늙은 자들아 나오죠. 다음에 3절에 보면 누구 나옵니까? 자녀 나와요. 5절에 보면 취하는 자들 나옵니다. 그 다음에 8절 보면 처녀 나오고, 그 다음에 11절 보시면은 농부 나오고, 13절 보시면 제사장들 이렇게 나옵니다. 이들에게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3절입니다.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 그래서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잘 들으셔야 돼요. 아셨죠? 말할 것이니라. 맥주가 남긴 것을 눈치가 먹고 눈치가 남긴 것을 함축이 먹었도다. 이걸 자녀들한테 얘기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4절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게 여호와의 날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게 지금 4절이 뭐냐면은 여러분 그 농경 사회에서 요 지금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가 먹는 거 아무것도 남는 게 아닌 거예요. 고대 사회의 농경 시대였었던 그 고대 사회에 요 메뚜기 재앙이 가장 두려운 재앙이에요. 메뚜기 때 한번 오면은요 진짜 뭐 먹을 게 없어요. 심지어는 우리는 뭐만 먹어요? 이상만 먹잖아요. 열매만 먹잖아요. 근데 메뚜기들은요 이파리에 줄기에 다 먹어. 싹 다 먹어. 그래가지고 먹을 게 하나도 남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그 재앙이었었어요. 가장 큰 재앙. 근데 이게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백성뿐만 아니라 어떤 지역에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보내셨다라는 것은 진짜 그 해는 뭐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굶어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그 해만 굶어 죽는 게 아니라 그 다음 해에도 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 뿌릴 씨가 없는 거예요. 뿌릴 씨가 없다니까요. 그럼 그 다음 해까지 힘들겠습니까?
아니요, 계속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뭘 주시 아니하시면, 새 이삭을 주시지 아니하면 그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이 식물들이 자라지 않으면 이 메뚜기 재앙은 회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무서운 이 재앙이 메뚜기 재앙이라고요. 근데 지금 요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계속 뭘 가르치라고 해요? 뭘 전하라고 합니까? 뭘 기억하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그럼 이 날이 왜 오겠냐고요? 잘하고 있는데 이런 그 메뚜기 재앙을 보내시겠어요? 아니죠. 지금 뭔가를 잘못하고 있겠죠. 뭘 잘못하고 있냐면 5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뭔가 취해 있어. 뭐에 취해 있겠습니까? 먹을 거에 취해 있어. 그러니까 뭐예요? 마실 거에 취해 있어.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먹을 것, 마실 것들을 없애심으로 통하여, 메뚜기 재앙으로 없애심으로 통하여서 너희들이 누구로 사냐? 예, 요거 기억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서 먹을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거기 메뚜기 재앙이 안 와도 먹을 게 없어.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만나를 매일같이 보내주셨죠. 그죠? 예. 그리고 이 고기 먹고 싶으면은 뭐하고? 메추라기 보내주시죠. 그죠? 그리고 제 표현으로다가 늘 어떤 수? 천연 안반수. 정수기도 아니야. 천연 안반수. 그냥 먹이시고. 예. 그러셨다니까요. 근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 경험을 싹 다 잊어버리고 뭐하고 있어요? 예. 다시금 또 그 세상의 것에 마음을 뺏겨가지고 하나님이 온데간데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예. 그래가지고 이들이 해야 될 뭐도 그 제사도 못 드리게 된 거예요. 제사까지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못 드린다는 얘기는요, 하나님하고의 뭐가? 관계가 단절돼 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의 뭐가 있을 거라는 걸 얘네들이 알고 있어요? 예. 심판, 징계가 있을 거라는 걸 알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징계를 떠나서 그냥 본인들이 힘들어. 본인들이 힘들다고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자기 곳간에 곡식이 가득 차 있어도 내가 하나님께 뭘 드리지 못하면, 제사를 드리지 못하면 이 마음 한켠에 하나님 때문에 계속 걸리는 게 있는 거예요. 예. 우리 통장에 잔고가 한 100억씩 있어도, 네? 그 남편과의 관계가 이렇게 좀 불편하거나 부모님과의 관계가 불편하면,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나한테 이 재산을 물려줘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이거 부모님이 나한테 재산 안 물려줄 것 같고, 이런 이상한 불안한 마음 있잖아요. 없나? 그렇군요. 우리 자녀들은 걱정이 없어. 왜? 부모님 잔고가 언제나 빵집이야. 그런 염려를 안 하네. 5절입니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뭐 했대요? 끊어졌습니다.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술이 많으며 이빨을 사자의 이빨같고 거울을 하는 사자의 여기 같다. 예. 사전에 나오는 이 메뚜기의 종류들의 이빨이 뭐 같대요? 사자의 이빨 같대요. 예, 얼마나 크고 두려운 심판의 날이겠냐고요? 그들이 내 포도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 약한 남자로 말미암아 붉은 배로 돌고 애국감같이 할지어다. 8절도 이게 여호와의 날을 예표하고 있는 건데 다른 표현인데, 그럼 8절에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이게 애곡한다라는 얘기가 뭐냐면, 결혼하자마자 남편이 죽은 거야. 예. 그래가지고 그 젊은 나이부터 뭐가 됐어요? 과부가 됐네. 근데 이스라엘은요, 이 과부를 존대하는 그러한 그 법이 있었어요. 예. 근데 어떤 과부들이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게, 공동체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냐면 진정한 과부. 그 진정한 과부는 뭐냐? 나이가 많아야 돼. 예. 그 젊은 과부들은 도움도 못 받아요. 공동체로부터. 예. 그 약자로 취급을 못 받아요. 그래가지고 생고생을 해야 된다니까요. 65세 이상 과부들만 공동체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얼마나 이게 지금 이게 심각한 상황이냐고요. 처녀가 뭐였대요? 예. 처녀가 결혼하자마자 과부가 돼버렸대요. 예. 그래가지고 언제부터? 어렸을 때부터. 그럼 이 어렸을 때부터가 대충 한 18살이라고 치겠습니다. 이미 우리 아진이는
3년차 과부야.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 인선은 이제 시작해. 그렇죠? 소영이는 얘기 안 할래요. 벌써부터 과부되면 안 되니까. 네. 아, 지금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 살까지요? 65세면은 도대체 몇 년이에요? 거의 뭐 40 몇 년이잖아요. 예, 독수 공부하면서 힘들게 살아야 돼요. 예, 얼마나 여호와의 날이 그거 두렵겠냐고요. 자, 그러면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왜 이 처녀한테 하나님께서 그 남편을 데려갔을까요? 남편한테 취했네? 네, 남편한테 취한 거예요. 누구한테 취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한테 취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누구한테요? 예, 그 젊은 남편한테 취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처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도 뭐예요? 예, 그를 데려가셔야 되는 거죠. 크고 무서운 날.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서 수종드는 제사장들은 슬퍼하도다. 같이 양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안 나여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 주시니까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성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다. 예,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다라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뺏겨버리면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요엘서에서 특별히 육적인 것들, 육적인 것들에 대한 그 심판을 굉장히 강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영육간의 즐거움을 잃게 되어져요.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사장들에서 이야기하는데 제사장들은 뭘 하는 자들이죠? 특별히 제사 드리는 자들이죠. 근데 지금 상황이 백성들이 제사를 못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사장들은 뭘로 먹고 살아요? 예, 백성들이 드리는 그 제물의 일부가 그들의 몫이었고,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소산의 11조가 제사장들의 몫이었는데, 레위인들의 몫이었는데, 지금 이게 없는 거죠. 그럼 제사장들도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러면 죽는 거죠, 지금 이게. 영육간에 지금 큰일인 거예요.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슬프다 이 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느냐.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곧이라 그러죠. 네. 그럼 여호와의 날이 어떠한 날인지 설명하겠죠. 뭐라 그래요? 멸망같이 라고 되네요. 여호와의 날은 그러니까 뭐 하는 날이에요? 멸망받는 날이다 라는 이야기죠. 예. 그 멸망을 받게 되어지면 16절에 이런 결과가 나오죠. 뭐가 없어져요? 기쁨과 즐거움이 없어져요.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진다. 17절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뭐 한대요?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곳간이 무너졌으니. 우리가 씨는 뿌릴 수 있어요. 그런데 천수답에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뭘 내려주시지 않으면,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씨가 발아해가지고 싹이 나겠냐고요. 그죠? 예. 그래서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소위 말하는 이른 비, 늦은 비, 예. 이게 없으면 이스라엘은 살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뿐만이겠습니까? 모든 지역에서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장마 기간인데 기후가 바뀌어가지고 장마 패턴도 바뀌었대요. 예. 지금 농부들은 죽을 맛이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비 내려달라. 더워가지고. 어제 하루 종일 교회에 있었는데 거기 올라가면 더워 안 돼. 여기 있어 너. 어제 하루 종일 교회에 있었는데 진짜 교회만큼 시원한 곳이 없어. 네, 진짜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위로 올라가면 안 돼. 몇 절일까요? 18절. 네, 읽겠습니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습니다.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에 풀을 살랐고 불꽃이 그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그의 풀이 그에 닿았음이니라. 이 들짐승들은 뭐가 잘못이냐고. 그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아니지.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뺏긴 게 아니죠.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진 것 때문에 아니 이 들짐승들은 뭔 죄여가지고 얘네들까지 고통을 받게 하냐고요. 그죠? 그죠? 그래서 애완동물에게더라도 물은 잘 주세요. 주셔야 돼. 그렇다고 걔네가 천국 가는 건 아닌데. 2장 1절입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일었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1장에서는 무슨 재앙이 있었습니까? 메뚜기 재앙이 있었었죠. 실제로 있었어요, 이게. 예, 그리고 역사 기록물에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크게 치셨어요. 예, 그런데 이번에는 또 뭐가 와요? 2절에 보면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다라 그러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계속 뭘 당해요? 예, 침략을 당한다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계속 수요일날 금요일날 다니엘 통독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의 그 이 환상이 예, 결국은 뭘 얘기하는 거라고 그랬었어요?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나고 헬라 제국이 일어나고 로마 제국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했었잖아요. 예, 힘만 생기면 다 뭐에 빠져? 니무롯 종교에 빠진다니까요. 니무롯 종교. 니무롯 종교가 뭐라 그랬었습니까? 내 이름을 내자. 예, 하나님같이 되자. 나의 구원을 내 힘으로 한번 이뤄보자. 이게 니무롯 종교지 않습니까? 그쵸? 예. 그래가지고 오늘 본문도 결국은 뭐 때문에 오는 거예요? 외취하는 거예요. 그걸로 나의 나됨을 가지려고, 그걸로 내가 내 기쁨을 삼으려고, 그걸로 나의 구원을 이루어 보려고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을 주시는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아수르부터 시작해가지고 특별히 바벨론, 그죠? 그 다음에는 헬라는 성경에서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때 어느 나라였으니까요? 로마. 엄청나게 핍박을 받고 있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그 다윗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뭐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뭘로? 사람 몽둥이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신다고. 네. 3절입니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의 모양은 밝았고 그 달리는 것은 기명 같으며. 예, 엄청나게 강한 기세로 지금 하나님의 도구로 이방 민족의 쓰임을 받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가 병거 소리와 같고 불꽃이 건부를 사르는 소리와 또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게 날뛰기 하였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이거 지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대한 설명들이에요. 네. 그 줄이 이탈하지 아니하며 천사에 붙이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가며 무리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산에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에 깜깜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2장에서는 지금 1장 2장에서는 뭘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대하여서 설명하고 있죠. 근데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도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근데 우리는 그 재림의 날이 없죠. 여호와의 재림의 날이 어떤 날이에요? 2절 보면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이런 말씀들을 보면
그 여호와의 재림의 때가 그 밤에 도둑같이 온다라 그래요. 근데 우리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너희들은 낮에 속했다 빛의 아들들이다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한테 뭐가 없어요? 어둠이 없어요. 예, 어둠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님이 뭘로 오실 수가 없어요. 예, 메뚜기로 올 수가 없어요. 강한 많은 백성같이 오실 수가 없어요. 뭘로 오세요? 예,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그 구원자로 우리를 맞아주시는 그 사랑의 아버지의 모습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예, 그죠? 근데 이거 붙잡고 있다가 큰일 나십니다. 예, 이것만 붙잡고 있으면 왜요? 예,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니까요. 행위대로 심판할 때 하나님 앞에서 뭐 하시면 안 돼요? 저 믿음 있습니다. 믿음의 카드 내민다고 해가지고 그날이 밝은 날이 아니야. 어두운 날이지. 아셨죠? 예, 그래서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신약에 있는 그 여호와 예수님의 재림의 날하고 이렇게 자꾸 매칭을 시켜서 보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런데 이렇게 2장까지 쭉 설명했어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심판의 날에서 쭉 설명을 했고 왜 설명했을까요? 12절부터 뭐 하라고? 돌아오라고. 그럼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 구원하신다고요. 13절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 적 회개하라라는 얘기죠. 예, 그래가지고 이 요엘서를 인용해서 성령 받은 베드로가 오순절날 뭔 설교를 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아니죠. 이건 16장이죠. 예, 그 회개하고 구원받아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라고 하는 그 유명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여기서 이런 것 때문에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자꾸 오해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바꾸시겠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원래 뭐냐고요. 우리의 구원이라고요. 우리의 구원.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려고 하더라도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제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제가 취해 있던 그 모든 것들로부터 정신을 차려서 이제 제가 하나님만 볼게요 하시면은 하나님은 그 재앙을 물리치신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게 아니죠. 원래 하나님의 뜻이 뭐니까? 우리의 구원이라니까요. 우리의 구원. 되셨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읽겠습니다.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 너희 소재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시는 바가 아니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시기를 정하. 또 금식 나왔다. 네,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과 그 모임을 거룩하라고 장로를 모으며 이와 전범들을 모으며 신랑을 구하게 싸우며 친구도 그 같은 싸우게 하고. 네, 지금 취해 있는 모든 사람들 보고 다 나가라고 그러죠? 그죠? 네. 어린이들은 뭐 하고 있어요? 어린이는 뭐 하고 있어요? 게임하고 있죠. 웹툰 보고 있죠. 젖 먹이는 뭐 하고 있어요? 젖 먹고 있죠. 먹는 거에 취해 있죠. 마시는 거에 취해 있다니까. 신랑은 뭐 하고 있고, 신부에 취해 있고, 신부는 뭐 하고 있고, 신랑에 취해 있고, 장로들은 뭐 하고 있어요? 그 자리에 취해 있죠. 그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했습니다. 자, 끝났어요. 회복의 때가 왔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그때 여호와의 백성을 자기의 빛이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예, 금식하며 성의를 소집하고 남녀노소 불문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뭐 하세요? 18절부터 회복하시죠? 네. 그죠?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 뭘 주세요? 이른 비, 늦은 비를 주셔가지고 다시금 먹을 것들을 주시고 그 영적, 육적 즐거움을 회복해 주신다라는 내용이 이제 18절부터 시작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그들을 너희에게서 멀리하게 하여 만나도록 사막하장으로 쫓아내니 그 앞에 되는 동해로 그 뒤에 되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니 이는 큰 일을 행하셨느니라 하니라. 여기서 북쪽 군대 나오죠? 북쪽 군대는 어디겠습니까? 그 바벨론 지역에 있어요. 그 바벨론 지역은 뭐가 창궐하고 있습니까? 니므롯 종교. 그죠? 예, 다 니므롯 종교에 취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여기서 큰 일은 뭐겠습니까? 회복이죠. 이른 비 늦은 비로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먹을 거 주시는 겁니다. 22절입니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상인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이거 그때 보세요. 우리가 회개만 하면 어떻게 해요? 예. 들짐승들도 그리고 땅도 또 나무들도 새 힘을 얻어서 그들이 내야 될 열매들을 낸다니까요. 그럼 우리는 또 이제 그걸 뭐 하는 거예요? 예, 마음껏 먹는 거예요. 그럼 뭐의 회복이에요? 아까 에덴 동산 같지 않더라라고 돼 있잖아요. 뭐가 다시 회복되는 겁니까?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거죠. 여러분 에덴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쁨. 예. 근데 아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취해 있으면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진다라고 했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다시 누구에게 돌아가면 하나님께 돌아가면 여호와께 돌아가.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그 기쁨과 즐거움이 다시 회복되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집중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다른 것에 취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다른 것에. 그러니까 오늘 설교를 딱 들으시고 난 뭐에 취해 있을까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예, 그리고 그거로부터 마음을 돌이키시면 되겠죠. 예. 아까 몇 절이었었어요? 23절 아니요. 23절 제가 읽을 차례인데 아까 어딨지? 16절 이런 데 동그라미 딱 쳐놓으시는 겁니다. 뭐에 취해 있나? 장로들은 뭐에 취해 있다고 했었어요? 그 자리. 예, 자리에 취해 있고 또 어린이는요? 게임, 웹툰. 반응을 안 하네. 젖먹이는 뭐에 취해 있어요? 네, 먹는 거에 취해 있어요. 또 뭐요? 신랑은 누구한테 취해 있고 신부한테 취해 있고 신부는 누구한테 취해 있고 신랑한테 취해 있고. 근데 아까 처녀가 젊은 신랑을 잃어버린 때가 온다고 그랬었잖아요. 생각해보면 난 뭐에 취해 있나. 23절입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뭐한대요? 기뻐하면서. 다른 거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으로만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는 그 말의 진짜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기쁨과 즐거움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은 나의 기쁨의 대상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이거 잘못 신앙하고 있는 겁니다. 예, 아셨죠? 예, 옆에 있는 사람을 보는데 내 가족들을 보는데 기쁨과 즐거움이 없어. 그럼 내가 지금 누구로 즐거워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못하고 있는 건 거예요. 그럼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뭐 하나님 저 인간이 이쁜 짓 좀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다고 그 사람이 이쁜 짓을 하겠습니까? 안 한다고 더 발악을 한다니까요. 메뚜기같이 날 집어 살펴볼 거야. 그럼 뭘 하셔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고 있군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가족을 내 지체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군요. 그럼 내가 회개해야 될 제목이죠. 아니 왜 그 인간을 좀 이상하네. 왜 그분을 왜 뭐라고 하냐고. 그분은 잘 살고 있어. 그분은 그렇죠. 열심히 살고 있다고요. 문제는 누구한테 있어요? 옆에 계신 분의 축복이 아니지. 옆에 계신 분에게 1침을 가하겠습니다. 당신한테 있어요. 그렇다니까요. 네. 뭐 어찌신다고요? 있을 때 잘하라고요? 몇 절일까요? 네, 24절? 24절 읽겠습니다.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이렇게 넘쳐야죠, 그죠? 네, 할렐루야. 25절.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종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다.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일단 여러분들 잘 되세요. 하여튼 뭐 잘 되셔야 돼. 뭐 앞으로 몇이나 뒤로 몇이나 잘 돼야 돼. 잘 돼가지고 배를 두둥기지 마시고 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시면 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거 한 가지인 거예요. 어떠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가난을 허락하심으로 통해서 그 가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떠한 사람에게는 부함을 허락하심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는 일들이 있다니까요. 이걸 이렇게 고정시키지 마시라니까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에 그냥 모두가 교회는 다 그냥 성도는 다 가난해야 돼. 이게 미친 인간들이 있어요. 또 어떤 쪽 한쪽에서 또 뭐예요? 성도를 다 부자여야 돼요. 그러다 다 그냥 그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이 있죠.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 얼마나 힘든지. 아니, 하나님은 그런 관심 없어요. 우리가 가난하던 부자든 하나님은 그런 관심 없어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가 뭘 하길 원하세요? 그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하신다니까요. 그래서 가난에 매이지도 않고 부함에 매이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 근데 이왕이면 잘 되겠지. 진짜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육신적으로 뭐 물질적으로 가난하거나 몸에 이렇게 건강을 잃게 되어지면 이게 쉽지 않아요, 진짜. 신앙하기가 쉽지 않아. 그리고 신앙이 계속 한쪽으로 막 편향돼서 가요. 하나님 저 이거 없어요. 하나님 저 이래요. 이걸로만 나간다니. 보면 감사가 거의 없어요. 기쁨도 없고. 그냥 맨날 뭐 하고요? 눈물만 흘리고. 가슴을 찢으라고 했는데 가슴 찢다가 옷을 찢어가지고 그냥 다음날 입을 옷도 없어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기도하다가 이제 입을 옷도 없네. 이러고 하고 있고. 뭐냐고 도대체. 이상하잖아요. 제가 얘기해도 좀 이상하네요. 하여튼 잘 되세요. 이왕이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잘 돼야죠. 성경에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회복의 때가 오면 하나님께서 잃었던 모든 것들 다 회복시키시지 않습니까? 이왕 신앙하려면 성경대로 신앙을 해야지. 몇 절일까요?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아멘이네. 다른 이가 없는 줄. 그럼 이게 요엘이죠. 그렇죠. 아까 요엘이 뭐라고 그랬었어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가 진짜 참된 신이다. 그러니까 잡다구리한 그 우상들의 마음 뺏기지 마라. 거기에 취해 있지 마라 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게 사람이면 취하지 마시고, 그게 돈이면 취하지 마시고, 그게 나의 심지어는 내 인생의 목표의 꿈이라고 하는 그것이면 그거에도 취하지 마시라니까요. 하나님에게 먼저 충만하셔야 돼요. 그럼 사람을 통하여서 감사가 나오고, 소위 말하는 물질로 통하여서 감사가 나오고, 내 인생의 그 꿈을 통하여서 감사가 나오고, 이렇게 된다고요. 28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게 유명한 말씀이죠. 유엘서 2장 28절. 베드로도 오순절 설교에서 인용했던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라고 돼 있죠. 이게 도대체 뭐냐? 이거 하나를 얘기하는 겁니다. 뭘까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과 그리고 재재림이죠.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올라가셨잖아요. 그래서 다시 오시잖아요. 그죠? 요거 보는 거예요, 요거. 구원의 날, 그거 보는 거죠.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정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인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다 여호와의 말대로 시험삼과 선생님과 대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받는 자가 있을 것이니라. 구원받는 방법 아주 쉽습니다. 32절밖에 없죠.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저 주위에 있는 저 가정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겁니다. 저기다 이렇게 코팅해가지고 쫙 다 붙여놨으니까 오고 가시면서 뭐 하세요?
내 가정만 놓고 기도하지 마시고 옆에 있는 가정, 옆에 있는 가정까지도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같이 온전한 가정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해야죠. 그렇죠? 3장입니다.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군을 모아 내리고 여호사와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은 내 기업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공격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들 가운데서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습니다. 세상 민족들이 다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어지겠죠.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은 이기게 돼 있어요.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며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에 너희 나라에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실속히 너희 머리에 이르리니. 이방 민족들이 이렇게 심판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 중에 신원 하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신언 말고 신원 하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압지하고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딴지 거시는 분들하고 싸우실 필요가 없어요. 그들이 여러분들의 신앙에 그렇게 딴지를 건 만큼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똑같이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분들 놓고 하나님 이 인간이 저 사람이 저분이 나중에 하나님한테 크게 애맞지 않도록 하나님 저 사람 빨리 구원해 주세요. 빨리 마음을 돌이켜 주세요. 라고 기도하셔야 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됩니다.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이거 다니엘서에 봤었어요. 그냥 땅 따먹게 하려고 전쟁하다가 지면은 꼭 마지막 최후의 수단으로 뭘 끌어당겨요? 성전에 있는 그 기명들, 은 기명들, 금 기명들을 가지고 군사 물품으로 군자금으로 쓰잖아요. 그게 다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죄, 그래서 심판받을 내용들이 되는 거예요.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을 헬라 노숙에 팔아서 그들의 영수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수아바 땅에 팔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고슴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여러분들 결코 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강한 군사로 일으키시면 여러분들 이길 자들이 없어요.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을 일어나서 여호사가 골짜기에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고 도전하겠습니다. 강한 용사여 일어나세요. 강한 용사여 일어나세요. 기도의 용사여 일어나세요. 기도의 용사여 일어나세요. 말씀의 용사여 일어나세요. 말씀의 용사여 일어나세요. 근데 문제는 일어나서 졸면 안 돼요. 그죠? 할 일을 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뭐가 다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뭐 하지 않으면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그래가지고 뭐예요?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실족해. 은혜 받고 실족해. 은혜 받아도 뭐 별거 없네? 이런다니까요. 그건 하나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건 교회 문제도 아니고 신앙의 문제도 아닌 거예요. 본인이 해야 될 걸 안 해서 그러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건 이유가 뭐가 있어요? 우리 보고 뭐 하라고? 행할 일 하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하세요? 행한 대로 갚으시죠? 내가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뭘 주시겠어요? 뭐 회복할 게 있으면 회복을 주시고 뭐 더 할 게 있으면 더 해주시고 이러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냥 해주세요?
하나님이 하실 수가 없으시다니까요, 그렇게. 예.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이것도다. 나와 밭을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사람이 많으시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니로다. 해와 달이 캄캄함에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니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니로다. 아멘. 그런즉 너희가 내 산성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그럼 결국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하나님인지 알라니까. 그럼 또 이게 요엘이죠. 그죠? 예루살렘이 거룩하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그날에 작은 포도주를 떨어뜨리시며 작은 산들이 젖을 부시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론 부르시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댁 골짜기에 내리리로다. 자, 17절 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건축물로서의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져요. 예, 그래서 지금은 세우지도 못해놨습니다. 예, 깡그리 무너져요. 예,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2장에 그러잖아요. 저거 허물어라. 눈에 보이는 성전 허물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을게. 그때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신 건 걸 나중에 깨닫고서야 알았죠. 성전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뭐예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라고 되어져 있죠. 예, 그러니까 그 절대 허물어지지 않는 성전의 시대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결코 사단이 어떻게 할 수 없었었잖아요. 예수님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 뭐 하셨어요? 사단에게 이미 시험에서 이기셨다니까요. 맞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그 단 한순간도 사단이 역사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그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 보고 이제 뭐라 그래요? 우리 보고 거룩한 성전이라고 한다고요. 그런데 거룩한 그 성전에 더 이상 뭐가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한대요. 그럼 이 말을 영적인 말씀으로 끌고 들어와 보면 결코 여러분들에게는 뭐가 역사할 수 없어요? 사단이 역사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 세상을 악으로 치닫게 하는 그 영적 배후 세력의 그 공중 권세 잡고 있는 그 사단이 결코 여러분들에게는 틈탈 수 없다고요. 이 말을 오늘 요엘서에 나오는 그 단 하나의 제목으로 끌고 가보면 여러분들은 결코 취하는 분들이 아니시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보세요. 뻘쩡하게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고 계시잖아요. 그죠? 멀쩡하게 예배 이렇게 드리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은 결코 취하는 자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는 축복하고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멀쩡하세요. 결코 여러분들은 취할 수 있는 분들이 아니시다고요. 그럼 오늘 이제 예배 다 끝나고 돌아가시면서 꼭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은 아니지만 방금 전까지 취해 있었던 건 뭐였나? 그 정도 마셔야 돼. 19절입니다.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지한 피를 그 땅에 흘림었습니다.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도를 이으리로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를 향하여 갚아가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가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우리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곳에 회복이 있고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시는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요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볼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그것으로부터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그 은혜와 축복, 특별히 그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어지는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특별한 광고 있으시나요? 없으시죠? 네, 오늘부터 2부 기도회는
우리 김선희 사모님께서 인도하실 겁니다. 예, 그래서 함께 이렇게 또 열심을 다하여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즘 날씨가 되게 덥죠? 예, 건강 유의하시고요. 그리고 저희 이렇게 뒤쪽에 보시면은 우리 성도님들 이 가정, 그 형제분들, 그들의 그 가정 이름을 이렇게 딱 이 가계도를 적어놨어요. 그래서 저거 보시면서 늘 가족 구원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기에 힘쓰기를 바라겠습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야곱의 축복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신원이에게 이 축복의 인사 한 번씩 하시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빛에 속한 자들로서 성령의 세술에 취하여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사랑하기에 헌신하며 순종하기에 힘쓰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우리 귀한 자녀들과 우리 신원이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